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의 길로 가면 계명을 들으시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고 묻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0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며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희 집에 입양 7살에 입양이 되어서 12년 거의 가까이 함께 지냈던 우리 다운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결국에는 한국에 정착시키러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토요일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늘 가다가 이번에 이제 청주공항 처음 이용했는데 청주공항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방 쪽에 사신다면 청주공항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금방 모든 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다 진행이 돼요. 시내까지 나오는데도 택시 요금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 청주에 계신 한 목사님이 경차를 빌려주셔서 그 경차를 타고 아산으로 가서 다운이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했고요. 한국 핸드폰을 또 개통시켜주고 거주할 고시원을 결국 찾아서 계약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이것저것 또 구입도 했고요. 사실 고시원 찾는 것이 제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얘가 불편하지 않게, 또 위험하지 않게, 또 편리하게, 그러면서도 또 너무 멀지 않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가격이 비싸지 않고, 이것저것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이 없었고 또 공과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방 안에는 원룸처럼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 안에 들어있고 또 모니터, TV도 책상에 있고 방에 와이파이도 되고 싱글 침대도 제가 누워봤는데 정말 푹신푹신하게 너무 좋게 되어 있고 옷장도 책장도 또 작은 냉장고도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개별 에어컨도 되어 있고 또 방바닥도 개별 온도로 해서 자기 방만 자기가 조절해서 온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밥과 김치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로 앞에는 편의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자마자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고시원이라고 하지 않고 리빙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가 있어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에도 디지털 키로 되어 있어서 그냥 막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키 번호를 눌러야 자기 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복도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고시원비와 생활비 일단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월치만 아빠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안에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여성회에서는 또 십시일반 돈을 또 모아주셔서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한국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는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 스스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김상덕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금산 제일교회라고 한 120년 된 교회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교회에 이제 또 김영신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장례식장 금산까지도 2시간 걸쳐서 갔다 왔고요. 또 우리 청년 윤지상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또 금산에서 부여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또 거기 가서 그 집도 신방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바로 직전 금요일 날은 오키나와 교회에서 장립을 하시고 또 미국 갔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이원홍 장로님을 또 만나서 식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됐습니다. 청주공항의 단점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시 몇 분 비행기여서 정말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는데 2시부터 3시까지 정말 잠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한 5-6번을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2시, 3시 그 사이에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서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서 오키나와 왔더니 오키나와에 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아서 어제는 정말 눈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힘든지 지금도 약간 몸이 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산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운이랑 같이 이것저것 사러 움직일 때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안에서 초코파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달해 줬어요. 근데 또 그날 어떠한 또 이단이 또 전도하는 분들을 봤는데 아마 다운이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아마 되게 생소했을 거예요. 이단인데 막 쫓아다니면서 남자를 막 괴롭히면서 어떤 여자분 전도를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막 따라다니면서 남자가 막 화를 내고 해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신천지인지 뭐 여호와의 증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초코파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결에 받으면서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초코파이가 아니고 딸기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나온이랑 같이 간식으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거의 크게 세 부류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도를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실의 삶에 너무 정신이 없는 분들이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길어야 100년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시골에 가봤더니 70대 되신 남자분, 7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머니들은 80세 거의 90세까지 사시는데
이 시골의 아저씨들은 70, 80도 거의 못 가시고 70대 중반에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암으로 뭐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1,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이제 넘은 것이죠.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도시 중에서 빠르게 노령화가 되는 그런 도시는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2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또 뉴스 가운데서 서울의 양천구의 동명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올라오는 신입생이 0명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몇 개인가 확인해 봤더니 2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개의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1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0세, 90세의 어른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65세의 연세 드신 분들이 30%가 넘었습니다. 1억 2천만 중에 30%가 넘었기 때문에 3,600만 명이 65세 노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관심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노인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이제 며칠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도 그냥 빨리 그냥 쓰러지지 않고 요양원 가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전기장판 안에서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 14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까 생각했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하면서 막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100세도 안 되는 거죠. 100세 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근데 죽어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후회해도 이미 시간은 늦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미래는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보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술과 담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술, 담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이 술, 담배 다 하고 교회 오라고 해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해도 또 오지 않아요.
술, 담배 다 하고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오시진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여전히 분쟁과 다툼, 어느 때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도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들은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공개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강도짓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편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강도짓 하면서 살았는데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는 생각한 겁니다. 옆에 있었던 강도는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지금까지 살인 강도를 저지른 놈인데 네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네가 오늘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시면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해지시고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똑똑하거나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사기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욕심만 많고 한 사람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그 종교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이제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랑감으로 친다면 최고의 남자였죠. 그리고 그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실감 있게 얘기한다면 30대 초반에 서울에 몇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주식으로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에요. 사채를 썼거나 마약을 팔았거나 해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지혜롭고 경영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인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본문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율법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옆에 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그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성공하고 관원이고 또 착하게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적인 성공,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그가 갈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존경을 받는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굉장히 건조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청년이면 상위 0.0001%의 정말 귀한 청년인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로서 결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된 것이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만화 같은 데서도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실처럼 길게 늘어져가지고 바늘기로 통과해야 되겠죠. 아니면 알라딘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연기처럼 그 바늘기로 통과해야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가혹하게 요구하셨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태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처음부터 영생의 방법은 오직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껏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지금껏 노력해서 관원도 됐고 그래서 영생도 자기가 노력해서 그 영생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더 행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또 다른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네 목숨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착함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게 절망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 그 사람이 바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아와렌데 구다사이 맞죠? 아와렌데 구다사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읽으면서 그거는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아와렌데 구다사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 그것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늘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선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사시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처럼, 그리고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도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일대 양육에 나와 있는 보통 영접 기도문을 제가 오늘 그것을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국말로 따라해 주시고, 또 통역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끊어서 할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저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아멘 하시고, 아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부자처럼 내가 벌어서 천국에 가겠다는 분들은 노면을 하시든지 침묵을 하시든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금껏 부를 누리고 관원이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 자신의 실력이고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행위인 것을 알고 영생도 그렇게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가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며 아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그들의 신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